7절 말씀 교독을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7절 다 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 어느 할머니가 자기 손주에게 생일 선물로 우표를 모아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앨범, 우표 앨범이 있어요. 그걸 사주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예전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 우표 모으는 게 하나의 취미였거든요. 그런데 생일이 지나도 이 우표 앨범 선물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 손주가 계속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생일 선물로 우표 앨범을 사주시기로 하셨다라고 친구들한테 동네방네 다 자랑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보는 친구들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우표 앨범 받았냐고. 사실 가격이 있거든요. 비싸니까 그 우표 앨범 받았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면 할머니가 주셨어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사실은 받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는 걸 엄마가 듣고 이상해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할머니한테 우표 앨범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받았다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니?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가 나한테 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에 나는 이미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할머니 얘기를 그렇게 믿는다 보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생일일 그래도 선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엄마가 이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할머니가 너한테 생일 선물로 우표 앨범 사주기로 했던 그걸 까먹으신 것 같아. 그래서 못 기억하시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할머니는 절대로 저하고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저 오늘 생각했는데 할머니한테 우표 앨범 사주기로 한 거 감사하다고 감사 편지 쓸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답장이 왔어요. 며칠 후에 답장에 할머니가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생일 선물로 주기로 했던 그 우표 앨범을 뉴욕에 주문을 했는데 옛날이니까 이제 오가는 시간들이 지금 같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와서 받아보니까 네가 원하는 게 아니어서 다시 보냈단다. 다시 올 때까지 조금만 좀 기다려주라고. 그렇게 해서 할머니의 답장이 온 거예요. 그 할머니의 답장 편지를 읽은 아이가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제가 말했죠? 할머니가 절대로 저하고 한 약속 잊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할머니가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주변에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아주 신실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약속에 늦거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한 약속을 잊지도 않으시고 약속한 때를 늦어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법이 한 번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지금 당장 나만을 위해서 약속하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의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에 또 누군가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계속해서 약속이 유효하도록 효력이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저에게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은 1000년 전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확 믿고 확신했던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셨을 거예요. 500년 전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고요. 가까운 100년 전에, 아니요, 가까운 10년 전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년이 흐르든 50년이 흐르든 100년이 흐르든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다음 세대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그 약속의 효력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그것의 수익을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마실 수 없고 아무리 수고해도 내 손에 건져지는 게 없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군가 부욕해 됐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그 부여함에 합당하게 가진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고한 만큼 자신의 몫을 가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수고했는데 내가 가져야 될 몫도 못 갖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제대로 제 몫을 받았다, 그것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선물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는 에베소 2장 6절, 7절, 8절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데 이 예수 안에서 뭔가가 오는 세대까지,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선물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지난 세대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 다 주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체험했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베드로는 이 선물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로다. 돈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하려고 네가 망하는 지름길이야. 이게 죽음의 길이거든요. 이 선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분 좋아서 나 기분 좋아졌어, 그러니까 줄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각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주시면서 이 선물을 받은 자에게 너희가 이 선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렇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절 네, 사도 바울은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본래 유대교의 열성주의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교를 믿는 거에 아주 극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열성분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에 꽂혀가지고 극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늘 남보다 먼저 움직인다라는 사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그걸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극성스러운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게 그냥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이끄실 계획이 이미 다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극성스러우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걸 예수님, 내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계획한 적도 없고 의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 바울의 길에 개입하게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간에 다메섹 기루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사도가 되기 전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그들을 때려서 죽게 한 일밖에 없어요. 만약에 심판자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면 이 사울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게 죽는 날인 거예요. 한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심판받을 일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날 구원받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도,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우연히 어느 날 경품 당첨되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당첨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까? 아니면 어느 날 친구 따라 교회에 왔는데 그날따라 억세게 운이 좋았는데 그날 교회 온 날 딱 돼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운수 좋은 날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외람되지만 신앙생활의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됐던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선택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게 물건이라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상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나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보고 계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이제 찜하신 거예요. 자,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듭니다. 자, 하나님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 손가락을 찜했다. 예. 무엇으로? 사랑으로. 예,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찜했다. 자, 이제 옆 사람을 바라봅니다. 자, 옆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으로 찜했습니다. 네. 어느 가수의 노래 중에 제목이 찜했어더라고요. 반짝이는 네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 한동안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밖에 안 보여. 빛나는 눈동자 빨려들어 가네요. 찜이야, 찜했어. 넌 내가 찜했어.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느끼는 건 딱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찜한 거예요. 싫어하는 걸 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걸 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찜하셨습니다. 네. 내가 찜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찜한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찜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왜?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찜한다면 가만히 보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는 아웃. 내 스타일 같은데 좀 지켜보겠어 그러는데 지켜보다가 기분 나쁘게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너도 끝. 그리고 좀 갔는데 마지막에 어느 날 잘 가서 거의 이제 찜이 99%에서 100% 완성되는데 99%에서 딱 어떤 얘기를 하는데 사소한 얘기를 딱 들었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너도 아웃.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뭔가를 찜하면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질 않아요. 다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너는 아니야, 너는 이거야,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찜하신 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찜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같이 저같이 믿지 못할 사람이 찜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믿어 의심치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와 제 아내한테 목사님은 사모님이 목사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제 아내한테 사모님은 목사님이 사모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다이아 반지를 줘서 사랑한다고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집을 장만해서 사랑한다고 깨달았습니까? 그 전에 그럼 다이아 반지 안 줄 때는 사랑 안 한 거였고 집 장만 안 했을 때는 사랑 안 한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면 다 압니다. 그걸 꼭 얘기해야 알아요? 내가 다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계속되는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으로 머물게 되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네. 그렇게 예수님이 안 오시면 내가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갈 거 아시니까 나를 위해 방법을 주셨네. 사랑하셔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거든.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깨끗게 하셨구나.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분명히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나한테 크게 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도 내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그 사랑에 뭔가 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제가 평택에 살면서 왜 수원에 사는 제 아내 교제할 때 거기까지 가면서 왔다 갔다 했을까? 사랑하니까 당연히 내가 가는 수고 이런 거 힘든 거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받고 있으면 그 사랑에 뭔가 좀 내가 보답하고 싶다, 좀 주고 싶다 나도 당연한 거죠. 사랑에 빚진 자는 그것을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게 믿음의 당연한 반응이었던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려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자꾸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는구나.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무개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걸 어디서 깨달았느냐?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내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 곳이 이곳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맡아서 하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경험한 자녀들의 당연한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본문의 바울이 오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바울이라고 이름을 고쳐요.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었어요. 세상에 나 잘났다 이 뜻이에요.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 만나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수 만나서 바뀌었어요. 누구 앞에서 작은 자인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믿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 우리 모두는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으나 예수 믿고 나온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구원 상담한 목사님에게 박형제는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박형제라고 하지도 않다. 박구는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제가 왜 죄인인데요? 저는 모범생인데요? 학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고 남들에게 나쁜 짓 안 하고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 모범생인데요?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인이야. 그러면서 죄의 목록을 쭉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고 목사님 잠깐만요.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가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상하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목록을 쭉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걸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제가 다시 와서 목사님께 말했어요. 목사님,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말한 대로 하면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를 사랑하셔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한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저는 죄인이에요. (91년도 8월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부를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부르노라 라고 저를 선택하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나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요.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렵고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노라. 진짜로 제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노라. 네. 그럼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선택을 하고 저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목회자로 소명받고 헌신한 거예요. 그때 제 고백에도 뭐가 나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얘기는 뭐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이 얘기. 그 죄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자신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이런 게 뭐가 있어,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자기를 막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돼요. 아직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다 얘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도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뜻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죽음조차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떠는지 봤잖아요. 믿는 자는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지 바이러스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을 때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하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절 상반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당신의 종으로 나를 삼기 위해서 나를 사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소유했다 이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피값을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나는 주인이 바뀐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얘기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종인데 비참하게 아주 힘든 삶을 사는 종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선택한 자유하는 종인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종이에요. 자유하는 종.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또 있어요. 나는 항상 주인 되신 주님에게 속해 있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소유했고 나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나의 생명의 호흡까지 다 누구의 것이느냐? 주님의 것이고 나는 거기에 속해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은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까? 주인에게 속해 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의 기준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의 속한 종인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힘쓰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나를 병사로 군인으로 선택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게 군인인 거예요. 그럼 군인이 자신의 상관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전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투를. 이게 종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선택하셨어요. 내가 종이 됐어요. 그러면 뭐 하냐면 주인의 말씀하시는 바를 따르면 주인이 아이고 내 말을 잘 따르네, 잘하네, 기쁘네, 아유 이 녀석 아주 나한테 그냥 기쁨이 되는 녀석이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보냄받은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네, 1절 하반절에 보여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는 말은 어딘가로 파견된 사람, 아포스톨로스, 이건 어딘가로 파견된 사람, 보냄받은 자, 전령 이런 뜻이에요. 좁은 의미에서 사도의 직분은 초대교회의 끝으로 끝났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지금도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신학적으로.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아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일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사도들이 했던 역할의 일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로 보냄받은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을 대표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하나님을 통해 보냄받은 사도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일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받았다라고 1절에 맞았잖아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택정함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예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복음은 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던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약속. 그게 복음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성경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걸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안에는 나를 부르신 분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서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내용이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친구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이웃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없는 상황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아주 예의도 없어. 교회 다니면 뭐해? 아주 구두쇠에다가 깍쟁이야. 이런 말을 그 사람들이 한다면 주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주님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 사람 봐서는 그 사람을 보낸 그 주님이라는 분 안 봐도 비디오야. 뻔하지 뭐. 그 사람이 그런 거 보면 뭐 주님 뭐 달랠 게 있겠어? 만일에 친구들이나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이 모여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 그 사람은 진짜 교묘하게 사람 속이고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만약에 친구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이웃들이 모여가지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자기 손해는 안 보고 자기 거는 반드시 챙기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님의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를 보내십시오. 한국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보내신 주님을 이렇게 만드니까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 그분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뭘까? 그분의 뜻이 뭘까?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이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한다, 그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복음 전할 때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올 거라는 거.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라. 너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이지만 그 반대편에 너를 회방하고 너를 대적하는 그 사람은 멸망받을 거라는 미리 전조인 거니까,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약속, 즉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아니요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 주님, 복음을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에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누구를 나타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주님께 종된 자로서 기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삶의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그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증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